성령 기도에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 1만 달란트에 관한 비유로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첫 부분을 금방 저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에는 유대인들의 화폐 그리고 무게 단위인 달란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달란트라는 말을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유대의 무게 단위이자 화폐 단위. 두 번째는 각자의 타고난 자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TV에 나오는 그런 전문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탤런트라는 말이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탤런트라는 말이 이 달란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라는 이 화폐 단위 아니면 무게 단위라고 했는데 이것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1달란트의 무게는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은 우리 달란트 시장도 많이 했었는데 1달란트의 무게가 대충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많은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달란트라고 하면 약 27kg에서 34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1달란트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것도 이게 금이냐 아니면 은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 1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어떤 숙련공이 하루 벌 수 있는 일당 임금을 말하는데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하루 노동자의 임금을 약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은 한 달란트는 6억 원 정도 됩니다. 이는 약 16년간 일해야 되는 그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약 6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금 1만 달란트로 계산한다면 또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이왕 계산하는 김에 금 1달란트를 34kg이라고 만약 계산하고 그래서 우리 맥시멈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며칠 전에 혹시나 싶어서 네이버 거기다가 금 계산기에서 이렇게 직접 넣어봤습니다. 밑에 금액이 나오죠? 51조 7,684원. 좀 금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이 정도 금액을 소유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51조라는 금액 자체가 우리에겐 잘 실감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금액입니다. 이렇게 돈 이야기하니까 재밌겠지만 여기까지만 해두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비유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세상 관점과 가치관이 또 천국에 있는 그 관점과 가치관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론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또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이 세상의 법을 존중하고 또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한 미국 대사관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그 미국 대사관 땅은 한국 땅이 아닌 미국 땅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대사관 안에서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있을 때는 한국의 법이 아닌 미국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법을 또 잘 지키며 존중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하늘나라의 법칙, 천국의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그 법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과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 5장에서 7장, 8장 읽어보면 사실 이 세상 법과 전혀 다른 그런 많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고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런 법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법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주한 천국 대사관입니다. 사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우리가 미리 맛보아서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처음 시작하는 장면도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제자들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극히 이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곳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누가 가장 큰 자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법대로 따르면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큰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대로 보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를 잘 피하라고 자신의 업적과 성취들을 더 많이 자랑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어쩌면 이 땅의 법칙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부와 업적과 권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여성과 함께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큰 자이고 또 큰 자가 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법과는 다르고 또 잘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을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낮추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낮추면서 서로 섬길 때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이 세상의 법칙과 잘 들어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천국을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7번이나 용서하면 충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 속담에 참을 인자 3번을 그리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3번 참는 것,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3번 참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말했던 다른 사람을 7번 참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은 정말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런 자신의 관담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베드로의 답변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질문한 7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에 70배인 490번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90번 숫자가 아니라 사실은 무한정으로 그렇게 용서해 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실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천국의 법칙으로만 실행 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큼의 그런 용서가 가능한지 의아해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어서 이제 하나의 예화를 드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그런 예화입니다. 어떤 임금이 종과 결산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임금님께 1만 달란트, 오늘날의 가치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금방 위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했던 7번을 70번 곱한 것만큼의 그 숫자만큼 그 의미와 같은 의미로 정말 무한한 숫자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만한 금액의 그런 빚을 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우리가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 종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노예로 팔려갈 그런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청하여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하지만 이 종이 엎드려서 임금님의 그 자비를 구했을 때 임금님은 정말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하지만 이 종은 이 빚을 탕감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즉 오늘날 화폐 단위로 약 1,000만 원 정도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또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용료한 사람을 끌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이 18절에 나오는 목을 잡고라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에프나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시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그 뜻은 계속 목을 잡고 조르고 있었다. 계속 목을 잡고 꽉 잡고 놓지 않고 계속 조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침 이 광경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던 다른 동료들이 이 모든 사실을 임금님께 아뢰었고 결국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임금님께 책망을 받았고 결국 옥조록에 넘김을 받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빚졌던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동기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살펴봤던 점은 그가 정말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고도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아마 혹시 그 1만 달란트라는 돈의 그 가치들을 혹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1만 달란트의 돈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1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먼저 그가 했던 말 중에서 다 갚으리이다 라는 그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 종이 다 갚으리이다 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임금에게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정말 자신이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빚을 갚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해서 다 갚으리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만났을 때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도 아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정말 자신의 노력으로 이 빚을 갚으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빚진 그에게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그를 대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큰 빚을 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큰 빚을 갚을 방법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놓여진 미래는 죄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자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빚을 대신 넘치게 갚아주심으로 우리의 빚은 완전히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빚을 탕감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탕감받은 그 빚의 양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관점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얼마간의 그 빚이라도 탕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탕감받은 그 빚의 양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기만 한다면, 그것을 잘 인식하기만 한다면 사실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갚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사랑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자기의 힘으로 빚을 갚으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이 진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하며 또 자기에게 빚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비의 용서의 그런 행동들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용서하는 그런 행동들은 우리의 빚을 탕감받으려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나오는 자발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3번만 아니면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7번을 70번 곱한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품으로는, 우리의 선함으로는 결코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면 우리는 곧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에너지가 없음을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7번을 70번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어쩌면 이 사람은 그 탕감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잊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는 빚을 탕감받고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자를 발견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빚진 동료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사실 1만 달란트 빚졌던 이 사람이 이 자기 동료가 하는 이 간구를 듣고 자신이 아까 임금에게 조금 전에 했던, 자기가 간구했던 그 말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6절에 이렇게 간구했었거든요. 함께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네, 그래서 29절 말씀에 그 동료가 했던 말이 자기가 금방 했던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자신이 탕감받은 그 사실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모습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과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방금 제가 우리가 죄로 인해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을 졌던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빚을 탕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이런 탕감받은 은혜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스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탕감받은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빚진 자들, 그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자신만 보더라도 그런 은혜들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1만 달란트를 더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탕감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게 살아가지 않고 심지어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상처와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처해보지 않고서는 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하고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 도리어 우리들에게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제 주변에는 어린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한 엄마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함께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학생 자비랑 선교사로 중국에서 2년 동안 선교를 했던 친구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냈던 피의자, 사고를 냈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그 피의자는 그 일을 이미 지난 일로 여기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잃은 그 엄마는 아직도 마음 아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놀랍게 오늘 저녁에 제가 집에서 나오기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그 엄마가 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그 엄마와 제가 나올 때까지 전화를 끊지 못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지 3년이 지났지만 그저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엄마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들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 상황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쉽게 조언하거나 또 그 사람의 그 아픔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빗 시멘즈라는 작가가 지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내적 치유의 영역에 있어서 고전으로 불리는 그런 책인데 기회가 되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 가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용서라는 주제에 관해서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책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그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이 사람은 결국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도 스스로가 감옥에 갇혀서 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감옥에서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성도님께 여쭤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가깝게 생각했던, 정말 친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더더욱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용서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뱃값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뜻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90번만큼 우리는 490번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붙잡고 한 번 용서해 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3번보다 아니면 7번보다 훨씬 더 많이 용서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참 자유와 대방의 기쁨을 체험하고 사시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그 빚을 깨끗하게 탕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배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그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 그것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2번째는 혹시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어쩌면 켜켜이 그렇게 쌓아두었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다 그 아픔에 대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기억하고 용서의 첫걸음을 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